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참 이 목회자의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 위하여서 기도하고 할 때 이 눈물을 흘리는 이 눈에 적셔진 마음과 영혼이 적셔진 그런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한마디, 100마, 1000마디를 한다 한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10,000마디를 한다고 한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미끄러져 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참 귀한 일인 것이죠.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울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방탕하고 방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육체의 정욕으로 서로를 더럽히는 것,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재단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기쁘게 섬길지라도 육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만다는 거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의 배우자, 남과 결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정으로 세우셨는데 이 시선이 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바울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했는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강조해서 자꾸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왜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이 나쁜 짓 하지? 그 사람 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만났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짓 했다고. 언젠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오늘 나눴더니 종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원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우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지 않으시면 그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다른 것의 원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용서받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 십자가가 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거든. 십자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줍니까? 심리적 위로를 주시나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시나요? 충분히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 올해는 가죽으로 된 아주 예쁜 십자가, 아무런 장식도 없고 아주 토박한, 목에다 걸고 다닐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세례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걸어주려고 합니다.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식 때 관 위에다가, 시신 위에다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놔드리더라고요. 참 짠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놔주는 건데 유족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서운했던 느낌도 자꾸 들고 잘했던 것도 기억나지만 못했던 것도 기억나고 장례식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다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할 때 십자가를 딱 위에다 놔드리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이게 십자가가 우상이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요.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밤에 환상 중에 봤던 너는 이 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 십자가의 표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마에도 새기고 창에도 새기고 칼에도 새기고 장화에도 새기고 투구에도 새기고 온통 왜? 많이 새기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으니 작게 새기면 악마가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악마도 잘 보라고 아주 붉은 십자가 아주 큰 십자가 그것도 여러 군데 등 뒤에서도 보라고 머리 위에서도 보라고 발바닥 밑에서도 보라고 온통 사방을 다 두르고 위아래로 다 칠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웠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실 때 그냥 기도해줘서 보내면 되죠. 그런데 거기다 성경책도 봐주고 그리고 또 십자가 목걸이도 걸어주고 해서 보내면 마음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 허망한 것 붙잡아서는 안 되겠고 말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십자가 장식 달려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주는 그런 무형의 위로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 요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잘하신 거죠.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도록 아예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다 치워버리셨는데 그래도 계속 십자가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창고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다들 부서에서 수련할 때 쓰려고 중고등부에서 저 세트를 3세트나 만들어가지고 묵직한 십자가를 창고 속에다가 숨겨놨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교육,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있고 없느냐가 이게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봐야지 기억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슬슬 조금씩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가 아주 큰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저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졌다면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어떤 사람 위대한 공자님이 지셨다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십자가는 왜 그리스도만 저걸 지셔야 되냐는 거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울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라면 원수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는 거죠. 누가 졌던 누구의 십자가든 흉악한 강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자유와 해방의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위에 대한 다마스라고 하는 그 강도 전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실 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아주 갓난아기 때 강도가 이 요셉 가족을 이 물건 빼앗으려고 들이닥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눈망울이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눈망울이 너무나 천국 같아서 그래서 두목이었던 다마스가 죽이지 마라. 그 다마스가 예수님의 그 오른쪽에서 저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했던 그 강도였다. 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설이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리 누구의 황금 십자가일지라도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에 깊은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죠. 그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그것은 보나마나한 거다. 마침은 멸망이다. 끝은 종말일 뿐이다. 최후가 비참하다. 지금 과정이 행복한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비참함을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미리서 한 1초라도 체험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육체의 일을 목적으로 삼는, 자기 신이 자기 배라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정과 욕심대로 행하고 배가 원하는 대로 짐승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교도소에서 죄수들끼리 나는 몇 명 죽였어, 나는 훈장이 8개야, 전과 몇 범을 자랑하는,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살인을 자랑하는, 부당한 이득을 자랑하는, 불로소득으로 배부르게 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창세기 4장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내가 상처받았는데 사람을 죽였다, 내가 상함으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것을 자랑.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관심은 조금도 없고 세상의 일에만 취해서 명예와 재물만 취하다 너도 지옥 가겠구나.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땅의 일만 생각. 바울은 말했습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 말씀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다. 고난주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 어떤 의미냐? 4장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 있는 거다. 뭐 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넌, 죄에서 하나님과 연결질 수 없는 그런 결코 건너지 못했던 그 깊은 구덩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킨다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할 때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모든 가치를 거꾸로 생각하는, 좋은 것을 보고도 좋은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뒤에 구린 것이 있겠지 하면서 나를 향하고 겨냥하고 있는 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다 뒤죽박죽 혼돈 가운데 물 타려고 하고 예매모호하게 섞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호를 받는, 원수는 갚아야 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한국어에는 그냥 기다리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외국 성경 번역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깊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